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6절부터 18절까지 6절부터 18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위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서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거기까지. 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광은 그에게서 나오고 또한 그에게로 돌아가며 그는 그 영광을 위해서 싸워서 이긴 자, 그 영광을 위하여 싸워 이긴 자에게 자기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 영광을 위해서 싸워서 이긴 자를 자기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다. 자, 우리의 이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어디로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냐면 그 영광을 아는 만큼 그 크기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하든지 그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는 노래하지만 상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될 때 그때 그 영광을 반드시 내 눈으로 목도하기 위하여, 아니 그 영광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이제는 기필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는 생활, 필승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 이겨서 필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 전쟁이라는 말은 요새 너무 우리가 많이 듣고 뿐이 아니라 열심히 또 지금 뭐 그런 인터넷 통해서 보고 때문에 참으로 실감이 날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예전보다는 뭐 SNS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실감남의 현장에서 현시간에 보는 것 같지만 아마 전장이라는 걸 실제로 경험한 세대하고는 다를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 많이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정말 지겨운 거죠. 지겨운 거예요. 살상 죽이고 다치고 거기다가 파괴, 디스트럭션, 참 이거 정말 저주스러운 사건이죠 이게. 그런데 이 전쟁은 역사 이래로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어디서든지 발발하고 어디서든지 지속되고 있죠. 국가 간에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서로 죽이며 싸우는, 이거 바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에는 요건이 있어요. 대적이 누군가, 첫째 대적이 설정하는 것이죠. 대적이 누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적, 옛날에는 영토 확장, 그게 주로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념 전쟁, 이념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이념이 다른 이념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한다. 어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있으려면 반드시 전장이라는 배틀필드가 있어요. 전쟁하는, 전투하는 그런 현장이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여튼 전략을 세워놓고 또 때에 따라 변하는 전술을 모든 걸 동원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전쟁해서 기필코 이기라고 그렇습니다. 저쪽 동네에 가면 지금 기필코 이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일 박박 걸면서 많은지 말도 못하죠. 자, 그런데 저쪽 동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전쟁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 굉장히 큰 주류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주류가 전쟁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아니 마음을 심신이 단련하고 좀 도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데 성경을 첫짝 열자마자 얼마 가다 보면 전쟁 얘기야, 곧전쟁 얘기야. 아이고 내 갔더니 산란해 죽겠는데 또 이걸 보니까 더 마음이 산란해? 턱 터버리면 안 돼요. 아예 전제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 영광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에 조금에 도전한 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처치하시되 뭘로? 전쟁으로. 영광스럽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리고 그 영광을 쟁취하시는 분이고 그 전쟁에 참여한 자도 똑같은 동일한 영광도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메인스트림이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적 전쟁.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민수기 21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기, 하나님의 전쟁기. 그래서 The Book of War of the Lord. 그래서 The Book, 이 성경은 그런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제하고 들어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끝까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알고 성경 기록한 목적을 알고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알아서 싸워서 이겨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쟁을 하려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시진 않으셔요. 하나님은 악에게 도전하지 아니하시고 악에게 도전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약에 싸운다면 동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헤비급은 헤비급대로 하고 또 미들급은 미들급대로 하고 반탄급은 반탄급대로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헤비급이면 반탄 못 싸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싸우지 않냐고 그 싸우는 것을 유발하게 하고 또 싸우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다 아래 것들한테 하게 하시면서 그가 지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그리고 이긴 자에게 자기가 그 영광을 자기 영광을 같이 나눠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전쟁할 때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게 지은 자가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를 지었을 때 그 천사 중에서 가장 아주 제일 천사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루시엘이에요. 그런데 그 루시엘이 이사야 14장 여기 지금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읽어야 되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로고스를 하면서 진도가 안 난 분들 위해서도 읽어야 돼.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의로다. 여기 지금 계명성이라는 아주 빛나는 별 중에서 유난히 아주 그런 빛나는 그런 별이 있습니다. 그를 이제 천사하고 비유한 거예요. 천사를 별이라고 비유한졌는데 루시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는데 그가 갑자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에스겔 28장에는 그가 아주 아름다운 천사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음악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정말 용모로나 아니면 하는 그런 재능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뛰어난 천사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모든 천사들한테 칭찬을 받고 부름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만해지다 보니까 내가 왜 칭찬을 받고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부름하는데 내가 왜 종노릇하고 왜 내가 그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 그 일만 하나? 차라리 내가 하나님 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리라. 그래서 I will be like God.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는 말은 I will be like God. 하나님 되리라는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속으로. 뭐 그렇다고 방송국에 대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속으로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로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제는 이제 음부에다 빠치라. 음부 곧 구덩이에다 빠치라. 빠치는 것은 왜냐하면 언젠가 이런 교만한 자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고 형벌에 던지려고 하셨다고. 이거 하나 더 읽으세요.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변질한 그 천사를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와 또 하늘의 3분의 1 되는 천사가 같이 동조해 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일단 음부에다가 가뒀다. 왜 음부에다 가두냐면 큰 날의 심판을 있을 것으로 작정하고
그래서 영원한 결박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아시죠? 하늘이 새 하늘 있는 거 아시죠? 영계 하늘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걸 갖다 던졌다 그랬더니 이제 음부란 말은, 음부는 둘째 하늘 첫째 하늘 합해서 이걸 음부라고 말해. 음부. 다시 말해서 우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주, 광활한 그 우주, 바로 그 우주에는 세상 사람들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 그래서 우주는 물로 쌓였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을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주는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서 심판대까지 가두어둔 거대한 형무소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대한 형무소. 영원한 결박. 그 말은 천사들로 우주를 뱅뱅뱅 돌기에 경비보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어떤 영적 존재가 그 바깥에 못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때까지 가둬두기를 작정하고 맺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신 것이 바로 이 우주인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우주에서 가뒀다가 그냥 일어나와 그래가지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마음 먹은 거 가지고는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 먹은 거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속으로 나쁜 맘 먹었다고 야 이 새끼 너 왜 나쁜 맘 먹어서 너 사형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뭔가가 말로 했던가 뭔가 행동을 했어야지 이제 범죄를 유발하게 하시려고 창설하신 것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이거 다 아는 사람도 있고 너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 참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사건이 생긴 거죠. 동산 안에 아담이 있었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했는데 그 동산 안에 거기에 이제 선악과 있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계명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말을 들은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을 통해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뱀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영적 존재니까 보이는 이런 육체의 뱀을 통해서 말을 하게 했으나 그 말을 한 게 한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먹으면 하나님 돼. 지가 하늘에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맘 먹었던 놈이 또 내려와서 아담을 꾀기를 너도 하나님 돼 하는 바람에 아담이 결국은 하와가 그걸 속아서 먹게 되고 아담도 먹게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아담하고 이제 그 아담 하와는 동산 밖으로 쫓으면서 그들이 뭐가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되다. 마귀의 종. 자, 마귀의 종을 마귀의 종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심판하고 앞으로 심판 끝에 앞으로 유황불 마태복음 25장 41절 얘기예요. 앞으로 영영한 지옥불에 보내기로 해서 심판해서 재판하고 그리고 형벌하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렇게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같이 이제 범죄가 나도록 했으니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계획 없는데 이런 사건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건이 뻔히 이걸 알면서 그런 일을 하도록 말씀도 하셨고 장치도 만들어놨고 그런 존재도 만들었으니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분은 어떻게 영광을 받냐면 싸워서 승리한 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또한 하늘나라는 싸워서 승리한 자만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만들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하는 과정을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오케이, 들었다고 치고 이제 조금 가면 더 알아듣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떤 전쟁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전쟁해서 이겨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만드시려고 이 하늘을 지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아까 음부라고 했잖아요. 그 음부를 요거를 이제 자세히 이제 좀 설명을 하기를 계시록 12장 7절부터 봅시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자, 이게 지금 원래 하나님의 스케줄을 조금 앞으로 있을 얘기죠. 미리 땡겨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렇게 돼 있다. 첫째, 바로 하늘에 전쟁이 나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죠. 물론 스페이스적으로도 생각했을 때도 하늘이지만은 그러나 일반 하늘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새 하늘을 지실 때 우리는 우주 밖 하늘을 영계 하늘, 셋째 하늘, 또 우주 전체 우주를 이제 그 스페이스를 둘째 하늘, 그리고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권 하늘도 이것도 첫째 하늘. 그래서 사실은 이 하늘을 세 구분한 것 자체도 사실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을 위한 전쟁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계 하늘에서 쫓겨나서 일단 우주에다가 가뒀습니다. 가뒀어요. 그래서 그 가두어 있었을 때 마귀만이 아니라 사단만이 아니라 그게 동저진 천사도 다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 우주 안에 갇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말은 영계 하늘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계 하늘에는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싸우는 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는 일단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도 하나님 되라는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걸 갖다가 일단 우주에 갇혀 여기서 싸우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영적 전장 아니면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알았으면 손들어 한번 따라 해보세요. 뭐라고요? 전쟁터, 배틀필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리 이걸 요약을 해서 미리 앞에 땡겨서 말하는 거지만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 때 영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디로 내쫓다고요? 땅으로 내쫓겠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영계 하늘에 있던 범죄한 천사들을 내려가지고 우주 안에 갇혔을 때 그게 둘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 그런데 거기서 또 있지 못하고 또 쫓겨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쫓겨 내려왔냐? 그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마귀 천사들의 죄를 정죄 심판하시는 바람에 그들이 거기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고 하나님이 내쫓아서 이제는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둘째 하늘에서 내려쫓긴 그 순간을 이제는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정죄받고 이제 첫째 하늘 우주 하늘에 내리는데 왜 내려오게 했느냐? 왜 내려오게 했냐면 내려온 그놈들을 또 누구하고 싸움 붙이려고? 누구하고 싸움 붙이려고? 썼잖아요. 우리 형제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선자가 쫓겨났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우리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예수의 피를 가진 영혼들이 그를 이길 수 있도록 싸움 벌릴 수 있는 장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림이 딱딱딱 돼야 이제 그다음부터 이걸 전제해놓고 이제 설명을 해가겠다 이 말이야.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땡큐. 이건 일단 놓고 이건 그냥 마스터 플랜이야. 예? 이거는 전쟁 스케줄이었었어요. 이걸 미리 얘기해 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걸 조금 더 얘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만 얘기하시지 뭐 그냥 아는데 그럴까? 해야 돼 나는 해야 돼.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신약까지 다뤄하라고 예수도 왜 또 이스라엘 말하나?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알아들어 좀 제발. 예. 자,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죠? 예.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 그들은 전쟁도 모르고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길 수 없고 해방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 자를 모세가 갔어요. 그럴 때 이미 80세요. 그는 아무것도 무기도 없고 병력도 없이 그냥 갔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일일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집행해가지고 치고 하는 바람에 자연이 복종하는 바람에 물아 피가 되라. 그래서 그 모세의 말대로 하는 바람에 모든 자연이 다 복종하는 바람에 결국은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해뿐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아시죠? 피, 개, 이, 파, 가, 정, 우, 매, 장. 예, 이건 왜 나? 예, 물을 치니까, 신을 치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되고, 물을 치니까 또 개구리가 나오고, 가, 피, 개, 이가 다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이 다 죽고, 종두가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나오고, 어둠이 나오고, 베개가 아파가지고, 우여, 장자가 다 죽고, 이게. 결국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 거대한 강대국을 폭삭 섬멸하고, 그렇게 완전히 초토하고 나올 수 있었냐면, 그 모세의 말에 자연이 복종을 하는 바람에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광야 가니까 또 왕벌이 나타났어요. 요새 무슨 드론이 나타난 것 같이 말이야. 드론 아무것도 아니야. 왕벌이 와가지고 막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다 막 왕벌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뭐 아말렉 전쟁할 때는 무슨 팔을 들고 있는 한은 전쟁이 이기고, 팔을 좀 피곤해 내리면은 적군이 이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팔을 내내 들고 있었더니 그냥 한나절에 그냥 다 적군을 다 섬멸시켰더라. 믿음이 아멘해서요.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겼어.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별명을 지었으니 여호와의 니시라고 지금 여호와 니시. 그 말은 승리의 여호와. 니시란 말은 깃발이거든요. 지금도 깃발들을 왜 가지고 맨날 전쟁할 때만 하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 승리의 표상이 바로 니시니까 여호와는 승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대로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 때가 끝났고 여호수아가 또 전쟁을 시작하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전쟁을 또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 성이 함락을 해버렸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길 몇 바퀴 돈다고 그래가지고 멀건 그 성이 그렇게 부서진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이와 같이 그 일에 개입하셨다? 누가 개입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은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다 뭘로 살면 대리인들이 있죠. 여기서 용병들이 요새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 같이 무슨 체체네 무슨 시리아에 있던 그런 무슨 용병들이 요새는 그 무슨 러시아 편에 들어가지고 한다며요. 그거 같이 바로 자기 전쟁은 아니지만 대리전을 치르게 한 게 누구냐면, 원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사람들로 싸우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대장들이 그냥 모세고 여호수아고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 전쟁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가나안에 6 족속 말할 것도 없고 블레셋을 비롯해서 많은 족속들이 이렇게 전쟁을 그들이 이제 항상 있었던 것이죠. 왜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핵폭을 던져서라도 그냥 그야말로 싹 쓸어버려가지고 저걸 없애지 않냐고. 왜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다 바뀌는데 왜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 전쟁은 안 끝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 그렇다 이 말이야. 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그러니까 가나안 가나안 들어갔다 이거야. 정복하고 들어갔다 이거야. 그런데 전쟁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전쟁에 계속 있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전쟁을 알게 하려는 건데 거예요. 전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죠. 전쟁, 그 다음에 이김, 영광. 이건 세트다 이거야. 이건 패키지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쟁이 시대별로 끝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것은 그 전쟁이란 것을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함으로 해서 기필코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야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을 심으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야말로 다른 종교 경전들은 다 보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거 처음에 가서 처음부터 안 믿어지는 얘기를 해. 뱀이 무슨 사람이 그것도부터 안 믿어지는 걸 이겨서 겨우 극복하고 출애굽을 갔다 이거야. 그랬더니 더 안 믿어지는 거라. 또 가다음에 계속 전쟁이야. 이거 무슨 뭐 그냥 그 사사기까지 계속 전쟁. 뭐 그뿐인가요? 무슨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끼리 싸우는 것들이 또 끝나지 않는 거라. 하여튼 신약 내내 아니 구약 내내 다 전쟁한 건 그밖에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말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가? 어느 시대든 사람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전쟁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고 그를 통해서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것을 심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증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는가. 대표적으로 사랑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스타가 누구죠? 구약에? 다윗이야 말할 거 없어. 다윗. 그 다윗은 그가 사무엘이 거기서 기름을 붓는 순간에 그에게 이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자가 될 것이다라는 묵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얘기예요.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니라. 그러니까 그때 기름을 물리적으로는 부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때 영적으로는 그때 여호와의 신이 바로 그를 감동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보통 사람 같은 평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그냥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는 별다른 여호와에 대한 사랑, 여호와 이름에 대한 그 영광, 그걸 유난히 그걸 알게 됐고 또 그러면서 싸울 마음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 누굴 이긴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누구죠? 골리앗이라는 이건 도저히 보통 사람들 한 1대1은 되지 않고 군대들이 그 사람 하나만 나타났다면 다 도망갔었어요. 다 도망가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무적의 장수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가 조금 더 겁내지 아니하고 그가 할례받지 않은 놈이 여호와 이름을 갖다 망령 때릴 거니까 못 참겠어. 그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모독 주는 걸 못 참겠어서 그가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튀어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중무장했는데 거인에다가 중무장했는데 그런데 이는 완전히 애송이 너 가서 젖 더 먹고 와 그럴 정도로 얼굴도 불그스름해가지고 그야말로 아직도 어린 소년이 그가 뛰어나갈 때 그땐 기껏해봐야 물맷돌 가지고 나갔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항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여호와 이름 망령땡이라 한 방 먹어라 하고 탁 던졌는데 그 돌이 해필이면 그 이마박을 팍 치는 바람에 캬 가버린 거야. 캬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는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무적의 장수를 완전 해친 그야말로 그런 영웅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전쟁을 했다 하면 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최대로 그 영토가 확장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땅을 차지해 가지고 확장했던 그런 왕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다윗 그 왕을 제일 존경하고 제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더라도 다윗의 왕 후손에서 올 것이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도 다윗의 왕 그들이 다윗의 왕 후손을 그들이 되기를 원했고 그라고 인정하고 또 그를 따랐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는 또 전쟁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긴 했었죠. 그건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은 그런데 그가
어떻게 너무 평안하게 전쟁 없이 그렇게 살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해이해져서 이방 여인들을 그야말로 궁으로 들러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데려온 그런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신상을 찾는 것도 허락해줬고 그러면서 또 그걸 갖다 허용하고 이러다가 하면서 그냥 사실 솔로몬은 당대에서는 영광스럽게 지냈지만은 그 후기에 보면은 그는 사실은 부끄러운 왕으로서 그야말로 왕조를 끝나게 됐죠. 그러면서 그 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자체가 약속된 평화, 그래서 그 이름이 약속된 평안이기 때문에 그 성이 있는 한은 아니면 그 성에서 제사를 드리는 한은 전쟁이 없애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났던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기도 하고 회파당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수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그런데 어쩌다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을 갖다 다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돌려보내셨고 그러면서 그냥 로마의 섭정 밑에 있으면서 겨우겨우 제사나 지내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날이 오지 않을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에 그때 예수란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런 거예요. 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성전이요, 나아가서는 그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행하는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이 말이야.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 말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갖다가 승리하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과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유대인 vs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전쟁은 헐어버려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가 왔으니 누구죠?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오셨어요. 그가 오셨으니 그는 바로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진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가 반드시 이길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이김은 누굴 대상으로 이길 것이냐. 그게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성경 벌써 자체가 시작부터 그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인 자체가 벌써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예수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 자체가 올 때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 뭐라고 말했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The kingdom of heaven이 나타났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천국이 진격하고 있다. 지금 천국이란 나라가 지금 진격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벌써 이미 천국이 전쟁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전쟁하러 왔다. 양민들은 회개하라. 그러나 그 우두머리는 박살날 것이다 그 말이죠. 원래 다 그잖아요. 전쟁이에요. 그죠? 지금도 백성들은 우리 상관없다. 그 헤드가 문제다 그 말이잖아요.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은 좀 표정을 하세요. 좀 신나게 하려니까 내가. 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뭐랬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우주에다 가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끝날의 심판, 마지막 날 말세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이 왔다, 이 심판이 지금 이뤘다 이 말은 말세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 끝장낼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하려냐면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제일 그때 막 찔끔하고 그때 이것 때문에 흥분한 사람이 누구겠죠? 무슨 헤롯 왕이든가 아니면 빌라도 총독이든가 그랬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를 대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임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속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그냥 그 몸 자체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영의 몸 가지고 영적 존재하고 싸우지 세상 임금하고 싸우러 온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이때 이 대상을 잡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확실하게 이제 말하는 것은 16장 보시면 16장 이 말은 성령이 오셨을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가 나를 하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보혜사 성령 해보세요. 성령은 언제 오시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보내신 이가 성령이에요. 그렇죠? 이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이 시기 예수 살아있을 당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그 당시에는 그때가 되면 이미 세상 임금은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심판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언제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살아계실 때는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 왔을 때는 받았고 심판 받았고 그럼 언제요? 예수 죽으실 때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진격해서 그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날을 향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공생에 딱 시작할 때 누가 제일 먼저 겁먹었어요? 마귀죠. 마귀. 그가 침례받고 성령 받고 광야를 나갔더니 마귀가 딱 시험 받아가지고 벌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아보고 그러면서 시험하기 시작했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가 시험하는 것을 하나도 그에 대해서 그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는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이기 때문에 인정해서 다 받아쳤어요. 뭘로?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 간단하게 이제 물리치고 그는 그냥 하나 그냥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 싸울 대상이야. 한번 서로 안면 한번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계 권투 선수들도 서로 이제 시합하기 전에 서로 항상 사인하는 회의를 가져요. 그래서 서로 보고 이제 사인한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리 앞으로 이런 타이틀 매치가 있을 것이다 할 때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 보여주는 그 같은 데가 어디냐면 광야에 바로 그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싸울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간에 한번 너하고 나하고 사인 타이틀 매치 하는 거야 하면서 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일단은 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생의 내내 잔챙이들을 또 이제 없애는 거예요. 잔챙이 누구죠? 귀신 해보자. 귀신. 느닷없이 이 귀신은 구약시대 때는 한 번도 귀신 말이 없어요. 귀신이란 것은 영어로는 unclean spirit이에요.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근데 그 귀신이 구약시대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리가 없죠.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없을 리가 없죠. 있는데 그때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것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공생을 딱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막 지들이 막 내가 당신 누구인지 아느냐고 막 드러나는 거야. 그게 왜 그러죠? unclean spirit 말은 클린이 안 된 스피릿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지지 않은 영혼, 더러운 영혼. 그래서 더러운 영. 귀신아 장화의 홍룡같이 머리 풀고 여기다 칼 물고 피뚝 죽은 그게 아니다 이거야. 영이 예수의 피로 씻어지지 않은 영. 자, 구약 때에도 피로 정결케 된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 피로 뭐가 정결케 됐죠? 구약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장에 뿌리면 뭐가 정결케 됐죠? 영이 아니라 육체가 정결케 됐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써 있어요. 영이 아니라 육체가 거룩해지는 건 어린 양 짐승의 피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진 영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아무리 살을 들고 피를 뿌렸다 할지라도 아무 영혼도 깨끗한 영이 없었다 이 말. 다 더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지들이 물어.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죽은 영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가 빛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는 빛이시다. 강력한 빛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 숨길 수 없어가지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 귀신을 보고 그냥 간단하게
그가 나가라 하고 내쫓으니까 그 귀신이 그야말로 막 난동을 치다가 다 퍽퍽 쓰러지고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당신은 거룩한 자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들이 다 인정하고 나갔어요. 자, 이렇게 그들가 사역에서 한 이유 자체가 이것이 영적 전쟁의 바야흐로 바로 영적 전쟁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예수에 대한 선망, 그가 메시아가 돼가지고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졌으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소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가 결국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다가 야합해가지고 예수를 갖다 남겨주기로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주는 나라,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주는 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 때문에 결국 예수가 다 바람이 나만 남긴 거고 예수는 결국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이제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뭐랬죠? 빌라도한테 데려갔더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더니 예수께서는 뭐랬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하신 것 같다. 나중엔 맞다. 네 말이 맞다. 자,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지상에 세울 나라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영적인 나라. 나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다. 내가 온 것도 영적 싸움을 하러 온 것이고 그래서 세우려는 것도 영적 나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끌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걸 막으려고 이제 하는 제자가 칼을 빼먹어가지고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누구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누가 그렇게 했어? 베드로나 그런 짓을 하겠지? 그랬는데 예수께서 뭐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칼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쓰지 마라. 자, 그러고 잡혀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쓸 무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무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는 잡혀가신 것이고, 잡혀서 죽으시는 순간에 뭐랬냐면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한번 제대로 싸워도 못 보고 우리를 한번 봉기셔가지고 한번 전체가 전 국민이 한번 제대로 전쟁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버려? 그러면서 메시아야? 얼마나 그를 미워하면서 희롱했는지. 예수께서 거기에 묵묵부답하시고 그러면서 죽으시면서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것이고, 뭘로 다 이루셨는가? 뭘로 그같이 전쟁을 이기셨죠? 진리로 이긴 것이다. 진리. 자, 진리 이걸 알아셔야 돼. 이제 그가 이기신 것은 진리로 이겼어요. 그 진리 자체가 법칙이에요. 법이란 말이야. 법이요. 율법과 대칭되는 법이기도 하지만은 물리적인 법과 대칭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법이 아니라 영적인 법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법? 그에게는 무기가 있었어요. 무슨 무기?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뭐요? 다시 또 해보세요. 반복. 그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가 부활하고 그가 죽고 부활,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그냥 죽는 것도 그의 권세고, 그가 권세로 사용한 것이지 할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이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의적으로 죽음을 택했고, 죽음을 택하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자체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또 반드시 죽으면 썩는 데는 그 법칙이 있기 전부터 죽으면 다시 산다는 그 법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창세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법대로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셨으니까 이제 남는 순전모만 남은 거죠? 부활만 남은 거야. 아멘? 자, 그런데 그 부활만 남았는데 그러면 그가 죽으신 것은 왜 죽었느냐? 자기가 사망 권세로 멸하러 죽으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자녀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자식을 낳으면 자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는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해서 나오신 것은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자녀같이 나온 것은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의 자녀같이 나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 뭘로? 사망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그건 창조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사람이 아니시고 창조주예요. 영이세요. 근데 왜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낳느냐? 뭐 하려고요? 그가 사람같이 사람 몸에서 태어난 것은 사람같이 죽으시려고요. 그래야 그가 다시 사시니까 이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진리를 누구를 박살내려고? 마귀. 뭘로? 사망으로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 영적으로 세상에 가장 높은 바로 마귀, 그 임금하고 싸우되 마귀도 영적이에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마귀하고 싸운 것도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임금 싸운 게 아니고 육체의 왕으로 싸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서 제일 높은 사단, 그냥 불법적으로 왕이 됐어요.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런 자를 싸우실 때 죽음이라 그에게 사망 권세를 먼저 주고 그에게 사망 권세가 있었어요. 왜 어떻게 있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먹고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그를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그가 사망이라는 딱 물 잡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목이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음에 일생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매어 종로를 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예? 인류가. 예? 누구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그 권세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언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는 순간에 먹으면 죽으라고 속였어요. 근데 속은 그 말을 듣고 속는 바람에, 죄를 범하는 바람에 사망 권세가 마귀가 딱 붙잡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걸 하나님 줬다 이 말이야. 이뻐서 준 게 아니라 앞으로 쓰려고. 언제 쓰려고? 그거 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찔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자기도 하시고 성자기도 하시고 영이기도 하시고 사람같이 죽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죽기를 그래서 주어서 사망권사 마귀의 세력, 마귀의 권세, 그 권세를 박살낸 것이에요. 총알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 마귀한테는 사망이라는 총알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총알이 둘이에요. 권세가 둘이에요. 무슨 권세? 사망 권세, 다시 살 권세. 마귀에게는 권세가 몇 개? 하나. 몇 개? 하나. 무엇? 사망. 예수의 권세는 뭐? 두 개. 뭐? 사망도 있고 부활도 있고.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 마귀가.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시게 이렇게 각본을 짜시고 전쟁 스케줄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완전하게 어쩜 이렇게 스케줄을 짜졌는지. 그래서 그건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한번 죽이면 될 것이다 해서 사망 권세를 동원해서 결국은 그 제자들을 예수를 팔게 하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까 하려고 마음할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사단이 예수를 죽이라는 마음을 가룟 유다가 그대로 실행을 했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 각본이 돼가지고 된 것인데 결국은 죽이려고 해서 그걸 갖다 십자가에 걸고 죽이는 순간에 마귀는 드디어 승리. 얼떨결에 하겠지 이제 바나바나. 야 드디어 죽였다 하는 순간에 아니네. 그 사망 권세로 무력화시킨 거예요. 무효화시킨 거야. 그리고 딱 하나 남은 권세 뭐예요? 시간만 되면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자 드디어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종로로 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다. 해방시켰어요 이제.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그 죽으신 찢어진 그 몸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흘려놓으셨고 그 피를 앞으로 영접하는 누구? 영혼. 그 피를 영접하는 자, 그 피를 나 영혼에 받아들인 자, 그 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아멘. 그 피를 영혼에 받아들인 자로 하여금 이제부터 그들 갖다가 앞으로 영적 전쟁에 투입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로 이기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기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기게. 아까 읽은 성경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는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갖고 계신 어린 양. 이제는 다시는 그를 죽일 수 있는 법도 없고 무기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한 번 죽은 걸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8절에 나는 전에 죽었었고 이제는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있고 세세토록 이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지금 손에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맨날이 못돼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누구한테 오세요? 예수의 피 있는 영혼에 들어오세요. 뭐 하세요? 이전부터 이 예수의 피를 받은 영혼들을 모아서 이제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가라 하면서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로 파송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있을지어다 하면 가죠? 그럼 어디 가죠? 집에 가서 이제 내가 퍼지든가 먹든가 잡다 먹고 놀든가 그래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벌써 이제로부터 파송한다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하기야 지금도 전쟁이에요. 지금도 이 영적 이 악령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느 시 어느 때마다 모든 순간 생각으로 눈으로 몸으로 하여튼 허리가 어디로 죄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집중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반항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죠. 자, 성령은 그런 것 때문에 도우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모든 악의 영들이 다 땅으로 내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 공간에는 없어요. 다 내려와서 지금 이 대기권 하늘 즉 세상 바로 이 땅 위에 지금 그 많은 악령들이 다 내려와 있다 그 말이에요. 내려와 있어서요. 그래서 그의 사자들이야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각기 전투라고 그러죠? 각기 전투. 이제부터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대상이 될까요? 그 악령들의 대상이 누굴까요? 악령들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럴까요? 예, 물론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실족시키고 하나라도 망하게 해야 되니까 영적 존재가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 개가 그냥 미친 짓을 해요. 저 귀신 들었나 봐. 광견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광견병. 예. 미안하지만 개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개한테 시간 없어. 그런 데 가서 뭐하러 가? 게장국에.
해장국집을 가는 게 낫지 차라리. 예, 소위 말해서 나 영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육체는 살아 있으나 영적인 존재 인재를 자체를 모르는 사람, 이건 아예 대상도 되지 않는 거야. 소위 말해서 불신자한테 붙어가지고 불신자를 갖다가 못 믿게 하려고 물론 하긴 한다지만 그거가 사실 주가 아니죠. 어떻든지 지금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자들을 대상에서 싸우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모든 게 다 편안한 거 좋네 이런 사람들 직격탄이지 그냥. 나 영혼임을 알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제부터 이제 진짜 그 악령들하고의 전쟁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로 형제들아 하고 말한 거예요. 정말로 형제들아, 아까 우리 본문 읽었지 않았어요? 정말로 finally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됐는데 이 마지막 종말 전쟁이 시작했다. 전쟁 중에서도 종말전이 가장 심각한 거고 가장 치열한 것이죠. 이제 바로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의 피 있는 영혼들한테 이제 들어오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 전쟁이야말로 이제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그게 계획적이고 그렇게 된 전쟁인지 모른다는 걸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 6장에 써 있었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이 갑주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갑옷이죠. 그래서 전신을 갖다가 감쌀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으라 그 말인데,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정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그래서 이런 무슨 정사니 권세니 어둠의 세상 주관자니 또 하늘에 있는 악령,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짜여 있어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되 아주 구체적으로 교묘하게 이런 더러운 전쟁을 막 계획한 상태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자로서 내가 승리해서 마치 내가 시상식에 설 수 있는 것 같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그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라 그 말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띠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의로 갑옷을 입고 의로 흉배를 삼아서 갑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런 여러 가지 무기를 다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살, 창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거 최고의 무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것들이 앞에는 모든 것들이 보호하는 그런 소극적인 무기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은 적극적인 무기다 이 말이에요. 공격적인 무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걸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간구로서 이것을 성공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장을 다 시켰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나는 교양인이 아니다. 예, 보통 교회들이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은 오래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양인을 만들고 종교인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양인이 되거나 교양인도 돼야 되겠지만 교양인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종교인을 절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뭐가 되죠? 나는 그리스도의 전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무장하게 하는 말씀이요, 임전 태세 준비하도록 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어쩐지 이 교회는 교인들이 좀 이상해 표정이. 뭐 싸나운 무슨 뭐 사냥개가 어때나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무슨 잘 훈련된 사냥개 표정이래.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약간 좀 부끄러운 마음도 약간 있겠지만 좀 교양 있게 보이면 좋겠는데 나는 교양 있는 전사다. 좀 안 맞지? 좀 안 맞아. 예? 교회는 교양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운 이유가 음부의 권세가 결단을 이기지 못한 교회, 마귀의 괴가 이기지 못한 교회, 귀신이 틈을 보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려면은 내가 대적이 누군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나의 원수가 누군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내가 이 싸움에 임해야 될 목적이 뭔가. 지금 이번에 뭐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왜 이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그냥 나가라 그래가지고 전 준비도 안 된 사람 왔는데 왜 우리 동족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저런 사람 우리가 죽여야 되는가 그런 데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분명히 지적이 누구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며 왜 싸워야 되는 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왜 싸워야 돼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필코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첫째, 모든 이론과 이념과 싸워 이겨야 돼요. 모든 진화론이니 무슨 무신론이니 이런 이론, 또 나아가서는 뭐 정권자니 교권자 이런 데서 싸워 이겨야 되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싸우라는 뜻이 아니죠. 영적 무지와 싸워 이겨야 되고, 교회 역사하는 악령들로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또 싸우는 대상 누구죠?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상, 또 얼마나 쉽게 이기고 쉽게 승리할 수 있는 대상 누구죠? 귀신이다면 귀신. 아유 무서워요. 귀신 무섭습니까? 더럽습니까? 똥이 무섭습니까? 더럽습니까? 똥 같은 귀신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더 무시하려면 과부 설사똥 같은 귀신아. 그때 옛날에 과부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왜 나 과부인데 목사님이 그런 걸 또 과부 얘기를 하냐고 갔더니 슬퍼 죽겠는데 그러는데, 하여간에 그냥 힘이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원래 과부 고아는 힘이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그까지가 똥도 설사가 아니라 인원똥이면 그것도 무서워. 근데 별거 아니다. 야, 찔찔찔한 거지. 강한 호수로 씩 하면 된다. 야, 씩 하면 씩 나간다. 이거 귀신아, 과부 설사던 것 귀신아,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더티한 전쟁이에요. 그 마지막 전쟁이 더티한 전쟁이에요. 더러운 전쟁이에요. 왜 더러우냐면 귀신, 더러운 것이 붙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싸움인데, 어떻게 싸우냐면 이것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싸움할 때 레슬링 아시죠? 레슬링은 붙어가지고 엉겨 붙어가지고 서로 그냥 한참 이러다 보면 어떤 놈이 어떤지 모르겠어. 피해가 구분이 안 돼. 내가 귀신인지 귀신이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귀신 들어오면 내가 귀신인지 귀신이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귀신 생각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더러운 존재이고 이게 얼마나 치사스러운 존재인지 모르다 이 말이야. 아멘. 어떻게 귀신인 거 알아냅니까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빛이 있어야 더러운 놈이 붙어 있을 수 없어. 지 스스로가 지 정체를 밝히죠. 아멘. 예수 앞에 두드러 정체를 밝히듯이. 아멘.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내 가슴에서 물러갈지어다. 내 쫓으라 이거야. 아멘.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승리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 지금 네 집안식구. 이것도 읽어야 돼. 왜냐면 오해를 할까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시완 식구리라. 누구 말씀?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평안을 오랐다고 오해하지 마라. 무조건 평화의 왕 평화의 왕 하니까 누구하고든 무조건 다 평화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평화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르고 잘라서 쪼개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다지군다나 세상 기본 단위 가족 단위죠. 가족 단위에게 조차도 내가 평화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먼저 내가 온 것은 잘라 버리라고. 잘라서 격리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 아주 구체적으로 시어미와 불화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오히려 와서 예수 안 믿었을 때는 편안했었는데 예수 안 믿어서 가정이 편안하고 단란하고 화목했어요. 근데 예수를 하나가 믿다 보니까 가정이 막 불화가 나기 생기고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못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들어오셔서 뭘 줬다? 검을 줬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줍니까? 불신자에게 줍니까? 마귀에게 줍니까? 누구한테 줘요? 믿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 나에게 예수께서 나에게 검을 주셨다. 검 하라고요? 검으로 어떻게 하라고? 불화하게 찌르고 잘라서 분리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 가족을 단위대로 부부 단위로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먼저 한 사람 먼저 불러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하동등등으로 뭐가 되는 거야? 원수가 되는 거야. 아니 미쳤어. 갑자기 저 영감 미쳤지. 왜 갑자기 그 멀쩡하다가 고기도 안 잡고 갑자기 누굴 따라다닌다 그래. 그래가지고 다 집안마다 불화가 났어요. 불화가 났어.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검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니까 이거 큰일 나갔네. 우리가 가정 여기 된장은 다 우리 가정 다 분파 나갔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집안 식구가 원수 어떻게 돼야 돼요? 원수는 어떻게 돼요? 타도해야 돼요. 원수는 어떻게 밟아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 굶겨 죽이거나 밟아 죽이는 뜻은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검은 잘라내는 거예요. 생각을 우선 같이 가던 같이 생각이든지 마음이든지 또 아니면 행동이든지 같이 동행하던 것을 잘라내라고 말해요. 먼저 격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비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내가 다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다가 그 영에다 예수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남편 아내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했어요? 하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혼을 금물이에요.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나아가서는 아비를 버리라고는 써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집안에서 내쫓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 그리고 같이 살려는 거야. 그니 얼마나 원수와 같이 살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오월동주 너무 힘들다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지는 거야. 이혼한다, 해진다, 버린다. 차라리 그래도 좋겠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평생 원수라. 평생 원수야. 불신자 평생 원수고 나하고 믿음을 같이 동조하지 않냐 평생 원수고 같은 길 가지 않냐 평생 원수야. 어떻게 하면 좋아? 버리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안타까운 싸움이고 얼마나 불쌍한 싸움이고 얼마나 힘든 싸움인가.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이깁니다. 아멘. 결국 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하시니까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피, 내 안에 어린 양의 피.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 나는 내 갈 길은 이미 정해졌어요. 나는 이미 이 영혼은 반드시 그 영광의 나라 바로 그 보좌 앞에까지 가야 돼. 이게 나의 소명이 내 목적이고 내 결국인데 이것을 위해서 난 싸우되 그야말로 이제 옛날에 여기다 모래를 갖다 옛날에 전사들을 연습하려면은 군사들 연습하려면 여기다 일부러 모래 자랑 같은 걸 싸고 걸고 싸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어떤 어려운 것도 이기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기려고 하나님께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그 집안 식구들 하여금 모두가 다 나는 나 정말 당신한테 나 못 이겨.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옛날에 얌전하던 여자, 요저 숙녀 같은 여자, 그렇게 말 잘하는 여자가 이렇게 어떻게 강하지? 어떻게 대단해? 나 당신한테 졌어. 당신 믿는 예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팍!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가족은 구원하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결국은 그 영혼을 갖다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싸워서 이겨야 대상 나 자신이야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나, 정욕적인 나, 마귀적인 나, 육체적인 나, 바로 나가 싸움의 대상이라고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써 있고,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써 있습니다. 너의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이 있도다. 육체적인 소욕과 또 안목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이런 것들 갖고 그걸 싸워야 돼요. 순간순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전쟁에서 드디어 이기고, 드디어 어린 양의 피로서 이기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정말로 이기는 자 반드시 이겨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오시는 날에는 그 앞에 시상 받는, 영광의 멸류관 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나는 기필코 이기리라. 나는 이길 수 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필코 멸류관을 쓰고,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지셨고,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의 영광이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피로 받은 자들도 이제 그 하나님에 가려면, 그 영광의 나라에 가려면 싸움이 없이는 갈 수 없고, 이기지 못하면 못 갑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든지 이제 믿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자에는 이제부터 내 신앙생활은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새 힘으로 이기리라. 주는 크시니 우리는 이기리. 그 능력의 길을 걸으며 그 찬란한 빛을 말하리. 주는 크시니 우리는 이기리. 우리 승리하리라. 새 힘으로 이기리라. 주는 크시니 우리는 이기리. 그 능력의 길을 걸으며 그 찬란한 빛을 발하리. 주는 크시니 우리는 이기리. 우리 승리하리라. 새 힘으로 이기리라. 주는 크시니 우리는 이기리. 그
이기시리 우리는 이기리. 자, 이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 싸움의 기본이에요. 기본이야. 이걸 안 하면 이길 수 있는 의지도 없는 것이고 힘도 없는 것이고 승산도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피곤해, 졸려, 일어나 말어 이럴 때 어떻게 돼? 이럴 때 어떻게 돼? 나는 이기리라. 벌떡 일어나. 아멘. 정말 나가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